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목적을 하나하나 들어본다면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분명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목적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하고 실제적인 부르심이 존재합니다. 이 모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약속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의미에 대해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꺼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아마 9가지의 다른 정의가 나올 겁니다. 나머지 1명은 아마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올바른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진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합쳐져 개인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동체적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함께 걸으며 영적인 곱셈의 특권을 누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곱셈은 실로 강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2사람이 10,000명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닌 엄청난 증가이며 놀라운 곱셈의 원리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라는 육신을 통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적 기름 부음이 있고 공동체적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개인으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함께 걷기 시작한다면 그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함께 모으시는 이유입니다. 단지 설교자에게 설교할 장소를 마련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모으심으로써 그 공동체적 기름 부음을 한데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 전체에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적 기름 부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적 기름 부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본질, 그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그분의 목적과 일과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보다 강하시고 우리보다 부유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나아오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하도록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아와 우리가 가진 이 기름 부음들을 함께 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더 완전하게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입니다. 온 몸이 함께 모일 때, 이 모든 기름 부음이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더 위대해집니다. 1000명의 우리가 모인다면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가진 1000명의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로는 멈춰서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 방에 시계나 라디오 같은 것을 두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저 안에서 뭐가 저 소리를 내게 하는 걸까?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어나 부엌칼이라도 찾아와 기어코 그 시계를 분해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조립하지는 못했지만 분해하는 데는 선수였죠. 저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네, 그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왜 부분의 합보다 더 위대해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모임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우리 위에는 사역을 위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위대한 공동체적 기름 부음이 있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혼자 있을 때보다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홀로 부딪히며 살아갈 때와는 다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도 여기 있단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근본 원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등급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높은 등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듯 천사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적인 머리가 없으시며 그분 자신이 바로 영적인 머리이십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등급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영적인 잠재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한 명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을 돼지 2000마리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돼지떼는 미쳐 날뛰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그릇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인간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제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등급에 있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타락한 상태의 인간조차도 사탄보다 더 강력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권위와 통치권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아 우리의 형상 안에 있으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보십시오. 인간은 다스리는 권세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씨앗 안에는 그것이 현실이 될 생명과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가 나듯 하나님의 말씀도 심겨지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예를 들어 인종 문제나 갈등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다스리는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그 본성을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은 그 다스리는 권세를 잘못 사용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는 것도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지배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급에 속하지만 그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본성을 이용하여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날씨를 다스릴 영적인 힘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이나 가난, 저주의 다른 부분을 지배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지배욕을 이용하여 분열을 일으킵니다. 인종 문제든 성별 문제든 교파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열의 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면 그들은 단지 둘보다 더 강해집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멘. 건강한 가정이 모이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하는 일터는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도우며 이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분의 합보다 더 강하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육신이라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과 혼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마음, 즉 지성, 의지, 그리고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뇌를 혼동합니다. 뇌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기관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도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반대로 좋은 뇌를 가지고 있어도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이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을 제 혀에 떨어뜨려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보십시오.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사로에게 명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성도 그대로입니다. 그는 죽기 전보다 오히려 더 똑똑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으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기억하여라. 이때 이 남자의 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땅속 깊은 곳, 아마 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뇌 없이 그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는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과 의지, 감정으로 이루어진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당신이 피곤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몸이 피곤한 것입니까? 저는 제 몸은 푹 쉬었는데도 영이 지쳐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잠언 4장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은 바로 여러분의 영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힘을 내듯이 혼은 지적인 음식을 먹고 지적인 힘을 냅니다. 그리고 영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힘을 생산합니다. 육체적인 힘은 그냥 힘이라고 불립니다. 지적인 힘은 의지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은 영적인 힘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형태의 영적인 에너지이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만약 하나님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분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 즉 속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내장 기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에게도 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소화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영을 씨앗이 뿌려지는 땅이라고 비유합니다. 땅에 씨앗이든 울타리 기둥이든 무언가를 심으면 땅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자라게 하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기둥이라면 썩게 만들고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합니다. 땅의 본성은 그 안에 심어진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에 무엇을 넣든지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지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분해하고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영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영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기관들, 영적인 에너지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내장 기관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혀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치유의 능력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능력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 설교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에 대해 설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음식이 없는 곳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내적인 부분, 즉 영의 기관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 혼, 육신 그 어떤 것도 지금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모든 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의 내적인 부분들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기형적인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 형제에게는 믿음을 많이 주셨는데
저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계속 금식해왔고 겉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도 겉사람처럼 운동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운동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아 계속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영을 단련할 때 그 효과는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은 그것을 분해하여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붙잡고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함,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본성과 형상 안에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누릴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천상의 잔치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열리는 성령의 잔치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겸손하게 주님의 식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족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왕과 제사장이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찾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당당하게 식탁으로 나아와 앉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치유를 저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재정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차리신 식탁은 구멍 뚫린 낡은 식탁보가 깔린 초라한 식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그 양식을 떠먹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은 성령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숟가락은 이제 됐습니다. 그 그릇을 통째로 주십시오. 할렐루야. 일어서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